할렐루야.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 예배로 나아갑니다. 5월 이 가정의 달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모두 누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경솔히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할 때에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드릴 때에 믿음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가운데에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리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분 때문에 내 안에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되리라. 아멘. 답답한
내 안에 모든 염려를 내 안에 모든 염려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없는 시간을 임할 때 예수만을 대하는 삶 되길 원한 주를 주님 시선을 거두지 주의 은혜로 감당해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 주께 맡기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다시는 늘리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좋은 예수 세상에서 내일 가는 길에도 오직 한 분 예수만 사랑하게 돼 오늘과 주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일 가는 영원히 은단에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의 대가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의 대가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나의 대가리 선한 목자 구세주여 안타히 놀아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하나님 도와서 선한 목자 구세주 기도를 얻으소서 기도를 얻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를 얻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지금 나갑니다 지금 나갑니다 주님 앞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갑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세상의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불지라도 오늘 주님의 팔을 붙들고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품에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품에 부르소서 능력에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길 원합니다. 세상의 폭풍과 같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한 분께 집중하기 위하여 잠잠하게 주님만 보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영을 주님께로만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예배 가운데에 놀라운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보혈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나자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함께 모여 이 공동체 가운데에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 부족한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신앙 성성은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성경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 항상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핍박과 오해와 억울한 일도 주님 십자가 생각하며 참고 견디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경건한 말과 겸손한 섬김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의 하나됨과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평생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삼고 세상 유혹을 이겨내며 천국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베이직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바깥쪽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 주일 가정주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몸을 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서울에서 제가 예전에 심호하던 교회에 계시던 우리 성도님들 가족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윤주환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민영희 권사님, 윤상희 집사, 윤정희 집사, 우리 심원수 집사님과 딸 예진이까지 방문해 주셨는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린이 주일에 딱 맞춰서 나와가지고 우리 예진이가 오늘 선물도 받아가고 할렐루야. 성준이 선물도 있어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자 또 가정 주일로 나아갑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이 가정을 위하여서 좀 힘써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 5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년도 대신방이 5월 달 가운데 있습니다.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문하는 주의 종과 또 신방대원들을 위해서 또 각 가정 가운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종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성도 야유회가 있는 날입니다. 식사 예약해놓고 또 우리가 순천만 정원까지 가서 또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고 올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에는 좀 편한 복장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차량 구입을 위한 후원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찬송하신 이후에 박희정 지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아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로운 찬양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양육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도움이 필요한 손길들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념과 갈등이 존중과 대화를 통하여 평화롭게 해결되어 모두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갈등이 멈추게 되고 폭력과 미움이 사라져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위로와 회복의 은혜로 자유함을 받아 삶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과 계획된 야외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 깊어져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여수 외집교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만나는 영혼마다 사랑과 기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테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옛날 옛적에 세상은 풍요와 건강과 번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는데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땅과 모든 사람이 썩어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지만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한 척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방주의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방주의 설계대로 지붕을 만들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3층으로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50년 이상이 걸렸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생물의 수컷과 암컷을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몸소 방주문을 닫으셨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문들이 열렸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습니다.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하여 땅 위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홍수로 인해 죽었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7월 17일에 방주는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물은 계속해서 줄어들어 10월 1일에는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40일 후에 노아는 방주에 만든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땅 위에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그 후 노아는 비둘기를 내보내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 내려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배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7일을 더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방금 딴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좋은 징조. 그러자 노아가 방주 덮개를 열고 보니 땅이 말라 있었습니다. 마침내 노아와 그의 가족은 모든 동물과 함께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이 있는 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끊임없이 이어지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에 대한 영원한 표시로 무지개를 통해 인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6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가 다룬 대로 땅 위에는 죄악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셨죠. 자, 그러나 그 심판은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목적이 있지만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과정만 보면 참 힘든데 마지막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자아가 다 부서지도록 광야를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를 깎으실 때, 부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순간만 보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고 하려던 계획이 실패하고 힘이 들죠.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땅에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적합하지 않은 우리의 옛 자아를 다듬어 주시고 부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그 사명에 합당한 약속의 땅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의 결과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로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제작을 명령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말이 참 주목할 만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는요, 세상 사람들 위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와 그 가정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영적인 의미에서 방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요, 방주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지만 아무나 오진 않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백성들, 마음이 동한 백성들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은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전도해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길에 떨어진 전도지 하나를 우연히 주워서 받는데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믿겠다는 마음이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보급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죠.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호텔이나 그런 숙박시설에 가면은 꼭 서랍이 있고 그 서랍을 열면 그 안에는 성경책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경책이 많은데 택함 받은 백성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멤버로 초대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 힘, 내 발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떤 나무로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어떤 치수로 방주를 지어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일단 고페르 나무를 언급하고 있어요. 굉장히 치밀한 조직을 가진 나무입니다. 습기에도 강하고. 그런데 이 나무 안팎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안팎을
역청으로 칠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청은 지금의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안팎에 칠하는 이유는 바로 방수 효과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칠해야지 물이 스며들지를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역청은 영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세상 기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규빗이 거의 어른손에서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한 50cm 정도가 됩니다. 그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할 때에 약 135m에서 150m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너비가 25m, 그리고 높이가 15m, 아파트 5층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축구장보다 큰 크기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배죠. 이때까지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 들어본 적이 없던 크기와 종류의 배입니다. 자, 이 고패고나무가 내구력이 뛰어나서 대형 선박건조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서 방수 효과를 냈고 내부가 3층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지붕만한 거대한 배는 축구장의 약 1.5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각각 240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는 화물열차 521량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농구장 20개를 10개씩 2열로 배열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총 실을 수 있는 화물이 전문가들이 한번 계산을 봤습니다. 43,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 공간에 이 정도 화물량이면 현재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물체 17,600여 종의 암수 한 쌍씩을 해가지고 35,200마리의 동물을 다 실어도 방주 안에 3분의 2의 공간이 남는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6장 20절 보니까 종류대로 한 쌍씩 실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실었다고 생각해보면 뭐 진돗개도 실고 세포트도 실고 이렇게 실은 게 아닙니다. 그냥 개라는 종류의 대표로 한 쌍만 실은 거예요. 그 뒤에 후손들이 서로 섞여서 여러 종류들을 만들게 되는데, 또 이 각 동물들의 부피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모든 동물들의 평균 사이즈가 되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 봤더니 그게 바로 양이더랍니다. 그래서 양을 놓고 몇 마리를 실을 수 있는가 살펴봤더니 35,200마리를 정확히 실을 수 있는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싣고도 3분의 2가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3분의 1만 실느냐? 더 실을 수 있지 않느냐? 사람들을 더 많이 태울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너무 꽉 차면 생활 공간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숨 쉴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도 실어야 되고 또 먹을 식수도 실어야 되고 노아의 가족 8명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채우려고 조율을 하신 것이죠. 또 곤충들도 실었습니다. 곤충들은 부피가 작지 않습니까? 양 한 5,000마리 정도의 부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는 공룡들도 실렸을 것입니다. 공룡의 종류가 300에서 500종류 된다고 보는데, 그 큰 공룡들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생각해보면 아마 아기 공룡들만 실지 않았을까 또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걸 다 계산해봐도 충분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고 나무이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선박 전문가들은요, 그 옛날 지어진 이 방주가 현대조선 기술로 검토해보면 얼마나 탁월한가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이 큰 배가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게 배를 설계하려면 비율이 정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이와 폭과 높이가 아주 특별한 비율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인간이 100m 이상이 되는 길이의 큰 배를 최초로 만든 것이 언젠가 1843년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그레이트 브리튼호라는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처음으로 100m를 넘는 큰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이 방주전도의 기술에 도달하기까지 한참 걸린 것이죠. 자, 그 배가 가장 완벽한 설계 비율로 지어졌는데
길이가 너비의 6배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높이의 10배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비율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마치 외계인이 이 설계도를 줬겠구나 생각할 정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만들어진 대형 선박의 가장 안전한 설계 비율과 똑같은 조선 기술이 바로 이 방주에 집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이 엄청난 몇천 년을 앞서가는 조선 기술을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노아는요 자기 경험과 상식으로 이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100%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노아도 사람인데 자기가 안 해본 거 하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질문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이걸 띄울 바다나 있습니까? 지금 뭐 날이 너무 화창하고 좋은데 뭐 이런 질문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노아는 꼭 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군소리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다 참고 이거를 순종합니다. 방주를 짓는 동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어요. 무슨 홍수야, 지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많이 놀렸겠죠. 그런데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철저한 순종이 엄청난 축복의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까? 방주 배 짓는 것에 아마추어인 노아가 지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해서 지었기 때문에 무서운 쓰나미와 같은 파도를 이겨내면서 노아의 식구들과 수많은 동물들을 무서운 홍수로부터 무려 5달이 넘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은요,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방주와 같은 교회는 인간의 디자인대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들이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세상의 풍조와 유혹의 파도가 들이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몸담고 신앙생활할 때에 안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랜 세월 동안에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각종 공격들이 교회에 몰아쳤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는 장소로 바로 이 교회를 방주와같이 피난처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난리가 났을 때 고립된 지역에서 살아나오려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배를 타야 해요. 아무리 고급이라도 홍수 때에는 포르쉐, 람보르기니 이런 슈퍼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각배라도 아니면 스티로폼으로 된 배라도 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겉모양, 조직이 세상의 기업이나 단체에 비교하면 볼품없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교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의 상식과 경험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만든 것이 노아의 방주이듯이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교회를 운영하고 경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세상 전문가들이 조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경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훈수를 놓는 분들이 있어요. 또 병원은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부는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기업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도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보시면 방주에
창을 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방주에는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어디 달렸느냐? 천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늘로 향한 창만 하나 뚫고 거기에서 공기와 햇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었어요. 옆으로는 전부 다 문을 달았습니다. 구조적으로 참 희한한 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크루즈가 그런 식이면은 아주 꽝이죠. 오션뷰가 하나도 없는 배입니다. 그런 배를 요새 누가 타겠습니까? 자,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옆을 못 보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옆에 만약 창문이 뚫려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의 가족들이 밖의 상황을 보면서 당황했겠죠. 방주 밖에서는 인간이 듣도 보도 못한 쓰나미가 엄청나게 몰아칩니다. 해일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물에 막 떠내려갑니다. 가축과 사람들이 서로 뒤엉겨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초토화가 되고 있는 끔찍한 장면들을 노아의 가족들이 봐서 뭘 하겠습니까? 봤다면 아마 평생에 트라우마가 됐을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방주 옆에 문을 닫아서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거의 반년에서 1년 가까이 노아의 가족들은 하늘만 보고 산 거예요. 여러분, 많이 답답하겠지만 그게 바로 은혜였습니다. 밖에 그 끔찍한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절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밖은 안 보이고 하늘만 볼 수 있도록 위로만 창을 낸 것이죠. 자,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옆 창문을 닫아버리는 듯 답답한 때가 있는 거예요. 뉴스 좀 그만 봐라. 세상 말 좀 그만 들어라. 하늘의 문을 열어줄게. 지금 네가 간곡히 기도하고 예배할 때란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시고자 옆에 문은 닫아버리시지만 그걸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야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눈으로 그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답답해도 가장 안전한 것이 방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이 힘들 때 문제와 상황을 오래 보고 있으면 절망적이기만 합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신문 보고 뉴스 보는 시간이 우리가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신문 보고 뉴스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답답해 오면서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더 많이 가지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를 너무 묵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야 될 때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방주의 중요한 특징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방주는 배가 아니라 그냥 네모난 상자였다라는 거예요. 방주에는요, 동력이 없습니다. 배라면 뭐 돛이라도 달던가 노가 있어야 할 텐데 노아의 방주는 희한하게 돛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예전에 동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아시죠? 이 노래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동요가 아닌가 어렴풋이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침반도 없고 피도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이건 무동력선 떠있는 나무 상자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배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방주는 홍수를 견디게 만드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어디를 가려고 만든 배가 아닙니다. 노아는 어디서든지 배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죠. 방주는 이처럼 순전히 홍수로부터 사람과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디자인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밖의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잘 버티면서 떠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방주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인생,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노아의 방주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 비전을 세우고 매년마다 계획을 세우지만 제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게 옳은 거예요. 방주 안에서, 인생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뿐입니다. 할렐루야. 목회를 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상황이 어떻게 풀린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방주 밖의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 상황을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시선을 주님께만 둘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배를 항해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배를 항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고 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그 가게의 책임자 같습니까? 사람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흘러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함께 일했으면 하는 사람이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었던 사람이 사고치고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의외로 참 든든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과 목회 가운데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장하기 싫다, 책임자 하기 싫다,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놓고 보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손을 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함께할 것 같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의외의 사람들이 일꾼이 되어서 우뚝 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거대하고 디테일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입각한 큰 그림을 잡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적은 바로 그럴 때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이 들고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죠. 요새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기름값은 천정을 뚫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2,000원대에 이르렀고 우리의 삶의 물가는 몇 %씩 올라가고 있고 직장에서 사람들은 쫓겨나고 세계 정세는 정말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리무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학생들처럼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은 학생들의 마음을 알 텐데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탁상 행정만 하니 학생들은 죽어나고 있죠. 어느 때보다도 자퇴율이 높아지고 있는 교육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유치원, 초등학생 소풍이 없어지고 운동회가 없어지고 수많은 것들이 없어집니다. 왜냐?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운동회 때 무릎 까지면 어떡할까? 소풍 갔다가 어떻게 그냥 상처라도 입으면 어떡할까? 선생님하고 가위바위보해서 져가지고 상처를 받았다느니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이 차고 넘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불안할 때일수록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언제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의 8 식구와 동물들은 어쨌든 1년이 지난 뒤에 살아서 나오게 되었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 몇 명? 8명은 살아서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광야 생활을 뭘로 시작했습니까? 빈손으로 시작했잖아요. 식량도 물도 며칠치 가지고 나오지도 못했어요. 급작스럽게 애굽에서 탈출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나온 게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했습니까? 배고파 굶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40년 뒤에 보니까 오히려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처음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많아져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살아서 나온 게 아니고 광야에서 복을 받고 강해져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든 시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시고 하늘을 보며 견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 나올 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은혜로운 약속이죠.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이지만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판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받는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겐 약속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 무서운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되도란 말이 완벽한 숫자 7번이나 나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겠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한다고 해도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을 것입니다.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죠.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내가 항상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노아뿐 아니라 노아 너 때문에 너와 너희의 집을 다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창세기는 이처럼 항상 가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주위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죽어가는 홍수 속에서도 노아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돈독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엔 통수에 떠다니는 방주와 같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사오니 방주 위에 천장에 뚫린 창문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힘든 시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주에 뚫린 창문은 하늘로 난 창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로 뚫린 창문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같이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이름을 보겠네. 아멘. 태어난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험한 홍수와 같은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아버지 주님께만 두는 믿음의 노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 밖으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와 아버지 성령으로 안팎으로 요청을 바르고 주님의 구원의 복음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요청을 바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몸과 피를 아버지 다 죽고 쏟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특별히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길을 부어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하는 성찬 예식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며 오늘도 기념하며 나아가오니 십자가 놀라운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구원케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떡을 떼시고 우리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우리 떡과 잔 중에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분이 영주로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5월 한 달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가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오늘 주님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성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몸과 피를 떡과 잔으로 기념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가오르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영원한 적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있는 아버지 악한 영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아버지 하나님 성찬 예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기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여러가지 문제와 상황도 주님 앞에 시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남 모르는 상처와 고민을 가지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 사라지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은 떠나갈지어다. 세상으로 인한 불안과 초조함도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 주님, 막힌 것 뚫리게 하시고 묶인 것 풀리게 하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는 만족을 더하여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병든 몸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 얹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강선 바라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완수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모든 병마야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객탕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병 많은 몸에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예수님으로 명하노라. 주의 검선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강건해졌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형통해졌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정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헌금으로 아버지 선교와 각종 이름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고 수고한 그 수고를 주님 알고 계시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삭과 같은 100배의 복 맺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노아와 같이 허물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걸음과 모든 호흡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